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61번째 사도라 불리는 바나바다, 좀 색다른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강론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사도라 불리는 바나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네 부류의 사람들, 네 부류의 일꾼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명했지만 무명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명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얘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입니다. 그렇죠?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는 누구였죠? 아니 좀 얘기를 해보세요. 웬만하면 아는데 이건 기본인데. 다시,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가 누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사라진 다음에 그 자리를 메꾼 제자는 누구죠? 네, 왜 대부분 몰라요. 가룟 유다가 사라진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그 수를 채워야지 하면서 말이죠, 온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요즘 임직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뽑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사라진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채웠다고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라는 그 사도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뽑기 전에 온 교회가 관심이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 하면서 관심도 있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마침내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공회에서 뽑혔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띠아라는 인물이 사도로 뽑힌 다음에 무슨 사역을 했는지요,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속에 흐르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설이지 성경에는 딱 요 한 군데만 그냥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마띠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뽑기 전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뽑은 다음에 축하합니다, 당신이 12사도에 들어가다뇨 하면서 말이죠, 대단합니다 하면서 인정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리들도 대부분 몰라요. 왜 그랬죠? 유명무실한 거예요. 이름은 있었는데 별로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사역을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한 지만 38년째가 됩니다. 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보게 되는데 의외로 유명무실한 일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았어요. 재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어느 정도 재직이 됐기 때문에 재직으로 임명을 했는데, 심지어는 우리 교육자들이 말이죠, 주일날 1, 2, 3부 때 헌금 봉헌위원 순서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못해요, 창피해요, 나서기 싫어요. 돈 준다고 그래봐라, 당장 나서지. 못한대요. 여러분, 봉헌위원으로 봉사하는 게 목사한테 보이는 겁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예배 속의 예식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죠, 드리는 건데 그것도 못한다고 해가지고서요, 우리 교육자들이 막 때로는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사 조건이 뭐냐? 봉사가 집사의 조건이에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집사라고 집사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집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 맨날 그래서 부동산 보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봉사를 안 해.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사람은 말이죠, 집사라고 하는 재직이라고 하는 일꾼으로 시작했지만 무명인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명하지만 오명을 남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선출되었어요. 유명했는데 오명,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겼어요. 이 사람은 교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인물인데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디오드레베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디오드레베의 문제. 이 디오드레베의 문제는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나서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자기 직분을 과시하고 의시되기를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꼴불견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자기가 인정되지 않고 알아주지 않은 삐치고 툭 하면은 말이죠, 섭섭하다고 하는 섭섭마귀가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다. 두 번째는요,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악한 말을 거리낌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말을 하려고 하고 나면요, 양심에 걸리고 회개돼요. 근데 이 사람은 악한 말을 거리낌이 없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악한 말 속에는 대부분 원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허물을 찾고 허물을 만들고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사람을 낙담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절대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에게는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 생전 감격을 맛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한 번도 전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복음의 결실을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교회에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항상 어떤 의식이 있냐면요, 세속적인 관점을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시스템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면서, 다른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섬기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디오드레베가 못됐는지 성경에서는 이 자의 문제점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말이죠, 김제에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익산으로 와. 익산에 오는데 익산에 어느 모 집사가 말이죠, 성도를 섬기고 베풀기 좋아한다 그러면 모 집사님, 우리가 말이죠, 김제에서 핍박하는데 우리 잠자리 좀 제공해 주실 수 있고 먹을 건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친인척도 이렇게 모처럼 놀러 왔을 때, 특별히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올 때는 반갑지만 갈 때는 시원하잖아요. 손님들 모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더군다나 낯선 사람들인데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 나왔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거 보통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런 일을 했을 적에 이 디오드레베는 거기다가 말이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트집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이, 돈 좀 있다고 뭐 저기 재는 거야? 너 저렇게 대접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창피해서 살아면서 말이죠, 괜히 말이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 말로는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사닥다리를 치워버린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돈 쓸 줄 모릅니다. 교회 돈을 갖다가 말이죠, 생색내면서 쓰려고 하고 은근히 자기 자랑하면서 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진통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다고 하지만 그의 하는 행위들은 어떻습니까? 절대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명에서 시작해서 무명으로 지내는 자입니다. 무명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잘할까요? 아유, 나는요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되게 겸손한 것 같죠. 이기적이라 그래요. 조용히 다니고 싶대. 신방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귀찮아해요. 그냥 알아서 그냥 말씀만 그냥 콩당콩당 빼먹고 그냥 설교만 들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도 세례 받을 때 세례자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다니겠다는 거. 이런 사람도요,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종교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요, 정말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뭐 옛날에 다닐 때는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충성했다고 하고 뭐 여전대 뭐 회장도 하고 남전대 회장도 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인물 기대하시라. 누굴까요? 네 번째로 무명했으나 유명하게 된 바나바를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집사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직분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가 줄길차고 끈질기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근데 헌신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바나바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건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동행하며 참여하고 사역을 했던 사람을 갖다가 사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가다가 주님이 빛 가운데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눈 떠라 이놈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말씀할 때 그때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전혀 사도로 불릴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강론하면서 강해 성경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엇이냐? 자, 보세요. 펜을 들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누가? 두 사도가 그랬어요. 여기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13장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계속 등장하고 나오고 있었어요. 보세요. 그 예를 들면요, 우선 당장 눈에 띄는 거가 43절에도 보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랬어요. 그렇죠? 또 46절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그랬어요. 근데 쭉 내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50절에 보면 50절에도 중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과 바나바 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두 사도가 그랬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한 번만 나오면 내가 그냥 말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누가? 두 사도가.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누구를? 두 사도를. 존말로 할 때 동그라미 치라고요. 네. 그래야지만이 때로는 졸리다가도 깬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자들이 누구를? 두 사도를. 여러분, 이 14장에 자그마치 두 사도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강조법은 뭔지 아세요?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런 궁금증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의사입니다. 의사 출신 누가입니다. 여러분, 직업상 의사는요, 분석적이고 과학적이고 철저합니다. 저는 의사들이 왜 예민한가?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제자훈련할 때에 그 강남 성모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는데 제자훈련하는 가운데 자기 잘못을 자백하더라고. 목사님이 제가 참 악하고 못됐습니다. 아, 왜요? 저는요, 승질나면요, 그 옆에 있는 그 간호사들한테 핀세트도 집어던지고 막 이거 막 집어던졌대. 옛날에 의사들이 그랬대요. 참 못됐다고 자기가. 나는 그 자백에서 알았어요. 왜 그러느냐?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예민하고 철저하고 분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지 않고 반복해서 두 사도라고 했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사도, 공식적인 사도가 아닌데 무엇으로 보였어요?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볼 때, 아, 저 바나바는 꼭 사도처럼 살아. 저런 사람이 사도가 아니겠어? 그런 말을 계속 주워서 듣다 보니까는 이 누가도 감동이 되어서 두 사도라고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놈 그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나쁜 놈, 그 다음에 이상한 놈이 많아요. 좋은 놈이 드문데 바나바는 바로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하느냐?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야,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인지 모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집중을 맞추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착한 사람은요, 다 좋아합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 착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타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바나바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냥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첫째는요, 물질적으로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 관계에 있어서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건강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는 뭘 귀하게 여길까요? 뭐니 해도 머니를 귀하게 여깁니다. 돈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물질적으로 착한 사람이었는데 무엇을 보면 아냐면요,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냥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은 다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나바도요, 왜 재산 증식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도 돈을 사서 밭을 사고 거기서 서출도 늘려서 재산 증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는 자기가 재산의 원천, 증식의 원천이 되는 밭을 팔아서 그걸 현금화해서 교회 앞에 드리면서 교회에서 알아서 복음을 위해서 쓰세요라고 하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 인색하지 않게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절대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크루지,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색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물질에 매여 있지 않고 기꺼이 베풀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이 물질에 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적으로 보니까 네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한 유형 4명. 첫째는요,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으는 재미. 여러분 아세요? 모으는 재미도 짭짤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노숙자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그 유품을 다 정리했더니 1,000만 원이 나오더래. 안 먹으면서. 누가 쓰는 거예요? 남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농사를 해서 소출해가지고 풍년이 되니까 계속 말이죠. 계속 모으고 쌓고 참고 허물고 또 짓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남은 게 네 것이 되겠느냐.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모으는 재미, 모으는 그 자체가 취미예요. 취미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모으는 것을 절대 쓰질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도 쓰지 않고 그냥 모으는 재미로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엉뚱한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쓰는 재미로 사는다. 여러분 돈 쓰는 재미, 있는데 쓰는 거 얼마나 재미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삼삼합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근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인지 매일 추석 매일 설날이야. 다음날 그냥 맨날 잔치하고 잘 먹고.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고 뜨거 소리 지르는데 지옥 가 있어. 하나님 없는 부자의 말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내 집안 내 것, 누구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 간당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착한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인색한 사람이 있고 빠듯한데도 늘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감동받은 게 금요일 날 저녁 때 전토세를 위해서 식사를 수백 명이 해야 되는데 금요일이 명절이잖아요. 추석. 누가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합니까? 근데 제 아내가 보고 여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몰랐어. 아무도 안 나왔어요. 금요일 날 저녁 때. 어느 권사님 부부가 딱 나와서 일을 한 거예요. 남편하고 둘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그분들이 잘 사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율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이야, 그러면서도 항상 절대 생색을 내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내는 법이 없어요. 틈만 나면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제가 미안해가지고 수고하십니다. 그럼 뭐 죄를 짓다가 들킨 것처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이 넘쳐요. 이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누며 사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나누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큰 부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큰 부자는 큰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그래서 뭐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큰 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기꺼이 기증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와 때를 따라서 기꺼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아까 여기 앉아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도사님이 이런 비닐을 갖고 와. 그래서 왜 이런 걸 갖고 와 했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 어떤 그 분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데 매 주마다 드려야 될 헌금을 교회를 못 오니까는 할머니니까는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오셨나 비닐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이 소재가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갖고 왔다가 그냥 갖고 가시라고 했다가 다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진짜 좋은. 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짜게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셨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사세요? 여러분, 특별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친인척 가운데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또는 어떤 가족은 보이스피싱에 그러니까 끌려가지고 몽땅 잃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 당해봐야 싸! 그래야지만이 이 돈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도울 힘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세요. 이거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자긴 집안 식구가 어려운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말이죠. 그거 말이지 고생해봐야 알아.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러잖아. 그건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야, 이 성경이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참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자기 집안 식구 가운데, 형제 가운데 어려우니까 말이죠. 자기가 기꺼이 양보하면서 내놓으면서 참 협력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을 때, 야, 진짜 신앙이 아름답고 착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나는 먹고 살만해. 그런데 말이죠, 내 가족 가운데, 친인척 가운데, 때론 또 내가 아는 사람과 내가 조금만 보태주면 힘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나눠주세요.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도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아낌없이 내 재물도 은사도 다 주었기 때문에 가져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건희 씨 세상 떠날 때 말이죠, 그냥 식문일간으로 7, 8년 살았지만 죽을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뭐 셀 수도 없는 재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억울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부자냐 행복하냐? 죽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착한 부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나바는 인간관계에 착한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요, 누가 억울하고 불리한 처지에 있을 때 링크 역할을 했어요. 연결 인생이 되었어요. 즉, 사울을 세워줄 때, 사울이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갈 때 말이죠,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나타나서 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그때 거꾸라집니다.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예루살렘 본교에 와가지고 저 변화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새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녀요. 웃기고 있네. 저 이중 간첩 아냐? 저 사기꾼 아냐? 사람들이 다 의심의 눈으로 봤어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바나바가 나서요. 바나바.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요, 사울이 꼬꾸라질 때 마치 그 현장 곁에 있었던 것처럼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바나바의 존재가 없었더라면요, 사울은 사역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요,
사울에게 있어 은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참 바나바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바나바는요, 앞에서 봐도 똑같고 뒤에서 봐도 똑같아. 바나바. 바나바는 진짜 착한 인물이었어요. 물질적으로도 착하죠. 인간관계에서도 착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나라는 존재가, 내가 서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어싱을 알게 되어가지고 맨발 걷기를 하는데, 여기 그 신흥동의 정수장을 한동안 가다가 여기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밤가시도 많고, 또 이렇게 뭐 최근에 신림동 무슨 사건 뭐 있다 보니까 무덤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칼 맞을 것도 같고 하는 괜히 무서움도 생겨가지고 바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가봤더니 그야말로 이렇게 이 관리가 안 되니까요, 너무 이 걷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배산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제가요, 이건 제 정직한 얘기예요. 배산을 이제 다닌 지는 몇 개월 안 됐지만 어싱을 하면서 최근에 했었던 간증인데, 3주 전에 주일날 너무 과로해가지고 월요일날 딱 일어나는데 머리가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두통이 와요. 저도 한 번씩 편두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통이 오면은 정말 뭐 꼼짝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두통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제대로 이게 배산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배산을 갔다가 그때는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쉬겠다는 마음으로 쭉 한 40분 걸었어요. 걷고 나니까요, 두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구나. 제가 어싱을 하면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얻은 체험은요, 불면증이 치료가 됐어요. 전에는요, 이상하게 이제 나이가 이제 65밖에 아닌데 아직 내가 생각할 때 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러분 가운데 불면증 많아요. 어떤 분은요, 늘 그 수면제를 드셔야지만 잠 오신 분 있더라고. 근데요, 새벽 2시쯤 되면 꼭 깨요. 지금도 깨. 전에는 깨면 이제 말이 하기 좋은 말이지.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나님 나 만나기 원하시죠? 알았어요. 성경 펼쳐들고 성경을 한 30분 내리 읽어. 그럼 잠이 그때 이제 겨우 와. 근데 그래서 잠이 빨리 오지는 않아요. 지금은 깨고 화장실 갔다 오고 딱 누우면 다시 금방 잠이 들어요. 이야, 이거 진짜 어싱의 열매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우리 이동기 집사님 엘보드 간야낙단 그 섬김정인데 딱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요 어싱을 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갑상선 암 치료를 받았거든요. 목사님, 전 2가지를 회복했습니다. 불면증이 치료되고 무좀이 나왔어요. 무좀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흙이라는 건요, 흙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흙을 연구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요,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다 썩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뚱아리 속에는요, 이 입을 통해서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가. 근데요, 흙은요, 항상 좋은 것을 받아. 햇볕을 받고 비를 받고 공기를 받으면서요, 흙 자체가 계속 자연 순화적으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흙에 어떤 종류의 씨를 뿌리면요, 이게 다양하게 나지 않습니까? 분재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찬가지로 흙 속에는 치료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지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번에도 추석 때 이제 추석 전에 거기 도는데 제가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잘 모르시죠? 그 지역구 국회의원 김수홍 씨입니다. 김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양반이요, 매일 출근하다시피 배산에 와가지고 배산을 갖다가 관리하고, 뭐 돌 있으면 파악하고, 그다음에 비 오면 물이 잘 그 한쪽으로 흘러가도록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깨 두드리면서, 이야, 이러니까 이쪽 동네가 좋구나. 김 의원님, 교회는 다니십니까? 항상 본색은 드러내야 되니까. 고현교회 다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목사님 새로 오셨죠? 그 목사님 내 후배입니다. 사랑의 부목사님 그쪽으로 최근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좀 한이 있는 얘기를 했어요. 좀 아쉽습니다. 뭐가요? 우리 제가 사는 거 어양동에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양동, 부송동에서 많이 오는데, 이 어양동에가 이 정수장이 있거든요. 정수장. 여러분, 이 어싱의 가장 최적의 팬테스틱한 데가 어딘지 압니까? 물이 있고 숲이 있고 숲 기리는 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그 어싱 코스는 대전의 계족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10km 이상 되거든요. 근데 거기도 주변에 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이 있어요. 제가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 추석 때도 우리 손주들 데리고 그거 더는데 이제 1, 2부 때는 못 보여드렸어요. 이제 3부 때 제 아내가 2부 때, 1부 때 들었으면 분명히 사진을 줘야 되는데 못 들어가지고 이제서 줬는데, 우리 딸, 우리 손녀도 보세요. 예? 봐가지고 이거 좋아라, 이거 재밌어, 이거 좀. 여러분 이게 재미가 아니라니까요. 대구에 있는 뭐 초등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어싱에 대해서 깨달은다면 어떻게 하는지, 애들이 등교하면요 30분 동안 교실에 못 들어오고 마당에서 놀게 해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피부병 있는 애들이 낫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말이죠, 집중력이 생기고 너무너무 좋은 효과를 본 거예요. 어싱이 얼마나 사람 몸에 좋은, 특별히 나이 들수록 정말 가성비가 좋은 그런 운동이 어싱입니다. 여기 끄떡끄떡 하는 분들은 다 거기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맨발로 어싱을 하는데, 여러분 가까운 초등학교는요, 이 서울에는 또 뭘 다 깔았대. 근데 익산은 좋은 동네라서 여기도 초등학교도 못 깔았대. 초등학교에 마사토를 깔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영 시간이 없을 때는 여기 부천 중학교나 여기 부송 초등학교 이렇게 가는데, 거길 가셔도 되고, 제가 이동기 집사님은 퇴근하고 언제 갔더니 늦은 시간에도 배산에 이렇게 불을 켜놨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 제 마음속에 이 한이 있었어요. 이 정수장 신흥동에 어싱 코스를 깔면 진짜 좋을 텐데 가지고 감동이 돼서 이쪽 구역구 국회의원인 한병도 의원에게 어저께 전화를 했습니다. 한 의원님, 목사님 웬일이세요? 전엔 전화를 안 받았어. 내년에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러는지 다 받더라고. 한 의원님, 어싱에 대해서 아십니까? 많이 들었대. 근데 안 하는 것 같아. 한 의원님, 이 정수장 주변에다가 어싱 코스를 만드십시오. 진짜 사랑받고 너무 좁습니다. 배산을 다니는데, 배산보다는 여기는 환상적인 코스입니다. 물에서는요 음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이것을 개방을 했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튼 자꾸 물으니까는 이 배산은요 종중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니도록 시에서 그 도로 사용료를 낸대요. 우리 땅 개인이거든요. 들어오지 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돈을 낸대. 여기는 시 땅이야. 여기는 말이야, 조금만 관리를 하면 말이죠. 제가 더 놀란 것은 그저께인가 이 배산을 가는데 파란 유니폼을 입고 막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 사람들 뭐 하는데 계속 쓰레기를 줍고 그래.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저는 항상 관찰에 배우는 자 입장이니까 또 살펴봤지 했더니 세상에 뒤에다가 헐리클럽이라고 딱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헐리라는 말은 교회 아니면 안 쓰거든요. 내 입술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영생교회에서 왔대. 이야, 좋은 일 하네. 한 의원님, 여기다가 어싱 코스를 만드십시오.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일단 시땅 아닙니까? 조금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한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십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 한번 가보세요. 저기다 녹음해놨어요. 딱 들으면서 할 거래요.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는 배드민턴도 치고, 그리고 주구장창 체육관 하루 3바퀴 4바퀴 돌아가는데 훨씬 좋은 게 이 어싱입니다. 저도 피곤한 감이 덜하는 거예요. 피곤감이. 오늘도 예배 마치고 청대배 마친 다음에 3시 반에 출발합니다. 거기 가면 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건강한 운동입니다. 이것을 내가 왜 설교 시간에 하느냐? 오늘 제 아내가 2부 마친 다음에 가면서 설교 시간에 어싱 얘기가 너무 길었다 하면서 핍박을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왜? 좋은 목사이기 때문에. 착한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에 축구 얘기,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난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고 애기들도 할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특별히 피부병 좋고 아무튼 몸에서요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어싱하겠습니다. 학원사님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저분도 말이죠. 얼마나 연약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방장님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니까. 대학 교수도 순종하고 하잖아. 자, 그럼 좋아요 나빠요? 크게 얘기하면 안 들려.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멀리를 안 가셔도 돼요. 일단은 뭐 초등학교 가셔도 되고 어느 때나 가도 되고 그리고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적에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왕이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서 착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했지만 무명으로 끝난 사람, 유명하지만 오명을 남긴 사람, 어떤 사람은요 무명에서 무명으로 끝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무명했지만 유명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인물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유명했지만 무명한 인생이 아니라, 유명하지만 오명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무명으로 시작해서 무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무명했지만 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중하게 여김받는 그런 인물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 아름답다, 감동된다.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지긋지긋해. 저 화상 안 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오. 우리 일어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누구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저는요 주일 예배를 마치면은 주일날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내류 속에 마음속에 막 흘러넘치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기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당신은 벌써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싸나워? 당신은 왜 이렇게 인색해? 당신은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물질에 있어서 착하길 원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착하길 원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공동체에서 나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거친 성격과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둡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울해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엄마, 착한 아빠, 착한 부모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도 바나바처럼 물질적으로 착하고 관계에 있어서 착하고 섬김에 있어서 착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